라고 이거를 교정했냐면은 to ascribe the 보입니까? 네. 이쪽으로 the word is the thing 이렇게 이제 이분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영어의 ascribe라는 것은 그것에 뭐 귀한다, 탓한다, 돌리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이제 돌리라도 해석합니다. 무엇을 돌리느냐? The worth, worth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대요. worth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인데 이게 최상급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 최고의 재물, 최고의 건강, 최고 이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언제나 여기 너희는 먼저 할 때 이제 그 너희들은 이 first라는 말을 우리 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면은 이게 아니고 본래 킹제임스 바이블 본래 우리 전통사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 있잖아요. 제일 가치 있는 것, 제일 최고의 것.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참 목회하실 때에 이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완전히 우리 세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일어나면은 첫째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게 딱 일어나면은 또 너희는 먼저 첫 시간 하나님께 무릎을 먼저 꿇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기 첫 시간에. 또 너희는 먼저 새벽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옷을 입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부터 합니다. 너희는 먼저 어디 앉으면 항상 기도하죠. 그래서 누가 내게 넥타이를 선물 줍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갈 때 먼저 이거를 맵니다. 누가 내가 옷을 샀어요. 좋은 옷.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려 갈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이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 정신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월 픽스트. 두 번째로 예배라는 서비스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에 히브리 말에 보면 이 아바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아바드. 아바드 자체가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 가지 예배가 있더라고요. 첫째로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예배를 월식습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람에게 봉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섬김이고 이건 사람에게 봉사하는데 두 가지 예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저는 4개월 만에 미국 교회 150년 된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다 예배를 해야 돼요. 내 이 교회를 조회했던 것이 뭔가 하니 이게 처음에 설교자로 내가 초청을 받아갈 때 예배 딱 들어가는데 Let us worship to God. 지금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입구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예배가 참 시작되고 참 좋다. 그런데 예배 다 끝나고 제가 축도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과 인사를 다 하고 예배당을 나가는데 교회 입구에 Let us worship 이제 지금부터 예배를 하는데 to this world 이 세상을 향하여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그래서 참 그때 내가 예배에 대해서
이거를 알았어요. 이 아바드라는 것이 성경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두 가지 예배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수대야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이렇게 참 서비스를 해주시는데,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에, 출애굽을 공부할 때에 다 칭하게 오는 내용이 뭔가니, 하나님께서 그게 보면은 속죄제를 드릴 때에 짐승의 모든 것을 육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는데, 거기서 특별히 콩팥 분양, 콩팥이 신장이죠. 그리고 그 간, 그리고 기름진 것, 이것은 내게 바치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거 처음에는 무턱대고 그냥 읽었어요. 왜 하나님이 왜 콩팥을 좋아하시고, 왜 하나님이 간을 이렇게 가져가시고, 왜 하나님이 기름진 것을 바쳐가느냐,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깊이 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맛있는 것, 고기 없는 것, 우리에게 양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속죄제 끝나고 또 특별히 화목기 할 때는 제사장과 그 죄를 고백하고 화목케 한 사람들이 서로 나눠 먹습니다. 예? 그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게 만들고, 콩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또 기름진 것을 우리가 먹으면 건강에 해쳐요. 그 나쁜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 죄를 고백한 그 죄성, 그 독, 그 다 이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청소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받으시거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내려주셔서 건강을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이런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걸 들을 때마다. 한번 한약방에 갔습니다. 한약 의사 선생님이 제가 좀 대접한다고, 그때 이제 삼계탕 좋아한다고 해서 삼계탕을 대접해서 딱 하는데, 나는 젓가락을 딱 들고 제일 먹고 싶은 분야가 뭔가니, 고기보다는 고기는 대추가 참 맛있게 보여요. 대추부터 딱 먹기 시작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내보고 맞더니, 목사님 대추 절대로 드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 대추 맛있잖아요. 여기 삼계탕에 넣는 이 대추는 모든 그 닭고기에 있는 독성을 다 말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독을 먹는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 독을 먹기 시작해요. 안 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후에 조금은 시간이 좀 흘렀는데, 또 이제 삼계탕이나 갈비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삼월도 산삼이라든지 이런 거 넣는 데가 또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는 또 삼이니까 그거 먹으면 또 힘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먹는데, 그것도 먹지 말라. 거기도 산삼을 넣는 목적은 삼을 우러내는 목적이고, 양분은 다 나왔고 독을 받아듭니다. 내가 그거를 딱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딱 결부해서, 하나님께서 양의 내장 가운데서 독을 빨아먹는 그 콩팥이나 그 간이나 그 기름진 것은 너희들이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야. 그 내가 담당할 거라 이거야. 그거 읽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우리가 이 섬김의 그것을 하나님께 가는 게, 이게 우리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입니다. 처음 갔을 때예요.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 경기하기 바로 이제 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 우리가 그때는 고고학 땅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짬을 내 가지고 갈릴리에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교회가 뭔가니,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교회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에게 물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의 수임권
교회라고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베드로의 수인군 교회가 있구나. 참 현무암으로 지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거기서 바로 뭐 바로 앞이 갈릴리 물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원에 보니까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상까지 세워놨습니다. 예배당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했는데 거기에 그 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라틴으로 멘사 크리스티, The Table of Christ, 이 그리스도의 테이블이라고, 식탁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초반에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이 밤새도록 지쳤던 제자들에게 Come and dine, 와서 먹어라 했던 그 반석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다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더라고. 예전에는요, 그때 주진 것도 없고 우리가 가서 바이올린 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도 성지순례 갔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면은 지금은 다 이렇게 줄을 쳐주고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때는요, 그런 줄이 없었고 다 가서 그냥 앉을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2000년 이상 된 올리브 트리가 3그루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가서 다 손을 만져서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은 접근을 못해요. 다 줄을 쳐놔가지고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그때 올리브 트리에 가서도 다 손을 대서 기도하면요, 진동이 막 옵니다. 2000년 이상 된 나무라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땀이 핏방울로 변해서 기도했던 현장을 봤던 이 나무가 지금도 살아서 1년에 3번씩 올리브를 이렇게 맺히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거기 3번이나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반석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진동이 얼마나 옵니까? 근데 나는 여기 오기 전에, 이 겟세마네 오기 전에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던,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바위에서 탁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한 5분 있다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나를 부르시더라고. 사무엘아, 그거 부르시더라고. 그것도 한국말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엉엉 걸리면서 내 귀에 막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명확하게 한국말로 저기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영어도 할 줄 알고 독일어도 할 줄 알고 세계 그냥 한 22개국 그냥 알 줄 아는데 히브리어도 묻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로 묻는 것도 아니고 아람어로 분명하게 똑똑하게 한국말로 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요 느낀 것이 뭔가니, 저는 이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학 교수가 되고 그래도 내가 15년 동안 성지순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꼭 안 가도 내가 성지순례 안 해도 나는 또 주님을 믿겠다 하고 그랬던 제가 거기서 깨어진 거예요. 현장에 와서 정말 이 돌에서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제가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할 때만 눈물이 팍팍 쏟아지고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성지순례를 꼭 해야 되겠다. 거기 가서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성지순례 가자고 운동을 일으킨 것이, 제 자신도 55번 갔고요. 와.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완전히 성지순례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그 현장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예배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네 아하브타,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무베코, 레브레카, 무베코, 네브쉐카, 무베코, 멜레카. 이것이 매일 히브리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읽는 쉐마의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게 바로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33번 묻는다 하는데, 아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한 번 물으시면 되지, 우리 주님은 2번, 3번 물으시는 게 뭔가 하니 쉐마의 질문을 하신 거더라고요. 내가 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거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예배더라고요. 이 예배하는, 이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사명을 맡겨주시더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그게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면요, 내 양을 치라라는 중간에 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다 피드입니다. 피드. 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은혜를 다 받고 났으며, 제가 재직 수련할 때마다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봉사합니까? 부엌 봉사합니까? 전도를 하십니까? 차량 봉사를 합니까? 어떤 봉사를 하든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뭐 교사 생활하고, 또 성가대 봉사하고, 또 뭐 설거지하고, 모든 주님의 일은 주님의 사랑이 먼저,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자체가 예배의 삶인 것이지, 주님의 사랑 빠지고, 이제 좀 더 이제 피해 제사 공부합니다만은, 피해 제사의 핵심은 예수님 보혈인데, 보혈의 신앙을 핵심을 빠지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거를 망각해버리고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봤댔자 예배의 핵심이 거기 안 나옵니다. 우린 생명의 그는 예배, 이게 피해 제사, 이게 예수님의 생명, 우리를 보혈의 중심의 예배인데,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게 돼야만이 그 다음 뭐 사회에서 봉사하고 섬김하고 복지하고, 그것이지 우선이 여기가 먼저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것이 지금 망각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거 하는 거, 이거 뭐 방역 대책 하는 거, 예배까지 건드린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그거는. 아멘. 거의 절대로 우리가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는요,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어요. 전염병이 있으니까 다윗은 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전염병에 막 청원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거를 복귀시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핵심에 올린 때 교회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비의 이제 이 복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월십 서비스 할 때 우리 예배 이제 가장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섬긴다는 거, 또 이제 보면은 히시카타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린다 할 때 본래 우리 예배 자세가요, 우리 기도의 자세가 어떤가 하면은, 모세가 우리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날 때 그때 그가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은 머리하고 다리하고 전부 다 땅에 쫙 엎드리는 그 자세입니다. 이게 바우다운이에요. 이게 바로 바우다운이에요. 이런 것이 예배의 본래 자세였답니다. 그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사제가 수분 받을 때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 목사 한수 받을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무릎 맞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우다운이에요. 이것이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월십이라는 서비스를 쿨트라고 그러는데, 쿨트 여기서 쿨토스라는 말이 나오고 레틴입니다. 여기서 이제 컬트라는 말인데, 그냥 우리가 오늘날 거니 컬트라는 얘기할 때는 그냥 사이비 2단 종교 할 때 컬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본래 우리 독일어도 지금도 컬트라고 그러고 이게 컬토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문화라 그럴 때 컬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본래 이 컬처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제 쿨트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닐다운이에요, 닐다운. 닐다운, 무릎을 꿇다라는 게 뭔가 하면은 종이 주인에게 하명을 받을 때의 그때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뭐든지 하명하면은 종이 여기 있습니다. 대령에 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이게 쿨트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낼 것 같아? 제가 예수입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컬트, 컬투스, 컬처, 바우다운. 그래서 이 아바드 다음에 많이 나오는 말이 투 바우다운. 예배는 주님께 무릎을 꿇는 거다. 주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심부름하고 또 우리 나 대신에 이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그를 실천하고 이것이 이제 이 예배의 정의와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이제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이 예배라는 뭐냐 하는 것은 예배는 피의 속죄가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 복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피의 복음. 피의 복음.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피의 복음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은 300번 나옵니다. 몇 번? 300번. 300번.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피의 복음, 피의 예배, 피의 제사. 이 피의 예배가 구약에 300번 나온다면은 신약은요, 이 피의 복음이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흘려주시고 피와 보혈로 흘려주신 이 속죄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보혈 중심한 신앙이 바로 오늘 온 신앙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또 책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성경의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피의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이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돌아가신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그분의 피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저는 이미 60년도 전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에 방지일 목사님이 그거를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게 책이 나와서 이제 그게 베스트셀러로 됐는 책인데 정말 잘된 책이에요. 그 방지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에 어떤 곳을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피가 안 나오면 그거 고장났습니다. 뭐 손톱을 찌르든지 발톱을 찌르든지 여기를 옆구리를 찌르든지 머리를 찌르든지 우리가 피를 이렇게 침을 할 때에 피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다 이게 필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전체가 있습니다. 피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건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 말씀 속에는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훈련받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옛날에는요. 창세기 읽으면 이거 뭐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뭐 창세기 옛날에 그 고리 타분할 때 그때 얘기고 또 이제 뭐 빌레몬서 읽으면 거기에 뭐 그 오네시모하고 그냥 빌레몬 관계 이렇게 됐는데 와, 그 말씀을 딱 듣고는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 중심으로 딱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쫙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읽어도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와, 이게 내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보혈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몇 가지만 제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경에서 제일 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성경은 그 땀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말로 땀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 말로 그게 피입니다. 그게 땀. 우리 따라합시다. 땀. 이 피에 대해서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가죽 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우리 이제 코트 오브 스킨인데 요가 대조되는 옷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것을 다 먹고 나서 우리가 달라진 게 뭔가니 내가 모든 판단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다, 하나님이 악이다 이런 것을 그걸 딱 다 먹고 나서는 우리가 이게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게 되는 것도 인간의 불행이 옵니다. 이거를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따먹는 날은 내가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께 죽어버리고 영의 것이 죽어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다. 죽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면서 인간이 따먹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어저께까지 하나님과 산책하고 기도하고 대화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기 전에 한 것도 부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뱀이 와서 이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안 했어요? 하고 이랬는데 안 했잖아요. 자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영만은 어두워지고 육체 땅의 것이 밝아진 겁니다. 밝아질 때 뭐가 보여요? 서로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다 먹었는데요 우리 서로 좀 부끄러운 모습이 수치스럽게 보시면 오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네요. 왜냐? 자기가 이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자가 되거든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무화과 나무 옷 만들 때도 역시 하나님께 질문이 없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들끼리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라든지 교만이라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예배 시간인데 예배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됐냐면요. 선과 악을 따먹은 거 지금부터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토해내는 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 그러니까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예배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시간이 회개라고 봅니다. 그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 회개가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꾸 단절됩니다. 자기 멋대로 무화과 나무 만약에 사사시대 때 말이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물을 데도 없고 해서 자기 소견대로 해가더라. 이런 말이나 오늘날 이렇게 우리 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거나 무화과 나무 완전 꼭 같은 패턴이에요. 이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요거를 따먹기 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 요게 이제 죄악의 최초의 세 개거든요. 모든 것은 보는 데서 시작하고 또 먹는 데서 시작하고 탐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탐스러운 요게 이제 죄악의 딱 시작이거든요. 여기서 다 뭔가 나오려면은 거짓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만이 나와요. 거짓과 교만과 게으름과 하나님과의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죄가 다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무화과가 가릴 수 있느냐 이거야.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묻더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요.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 늘 하시는 대로 이제 그들과 함께 거닐고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환영했습니까? 숨었습니까? 숨었습니다. 그때도 정상 인간 같으면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달려들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물으신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물으신 거예요? 아시죠?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누가 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시편 139편에도 보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가도 거기 계시고 어디에 우리가 숨는 겁니까? 우리 막내 아들 막둥이가 제가 좀 40대 중반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애가 좀 어렸습니다. 근데 얘가 내가 참 늦게 막둥이를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막둥이를 보셔야 젊어지더라고요. 같이 걔 수준에 맞춰서 노는데요. 한 번은 우리 한국말로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노래 하재. 그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하이드앤시크 놀이거든요. 숨꽃 시크 찾는 거 하이드앤시크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 하자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내가 먼저 이제 순례가 돼서 나는 이제 숨고 우리 아들은 나를 어떻게 2분 만에 찾았어. 나는 지하실 거기에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또 나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가 바꿨습니다. 순서를 바꿨는데 얘는요 숨는다는 게 눈만 감으면 숨는 줄 알아요. 근데 나는 그래서 엉덩이 다 보이거든. 몸 다 보이거든. 웃었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생각하는 게 야 아담이 하나님께 숨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가 요나가 뭐 하나님께 숨는다고 뭐 뱀이 창에 가는 그거 저런 거구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숨는다고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빨리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명 찾겠습니다. 광명 그래 그게 죄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요 무조건 하나님께 그냥 빨리 나오고 실토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회개에 관한 그런 내용에 우리 다윗도 이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우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데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집에 두 이렇게 종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삼시분실하게 일했어요. 미국에서도 선교사님인데 그런데 이 한날은 한 종이 실수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아끼는 대형 거울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본 것은 다른 종밖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정했습니다. 야, 이거 깨진 거 이거 알면은 선교사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한 건데 큰일 난다. 작살난다 오늘. 나는 여기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오고 나는 월급도 못 받고 밥도 못 먹고 큰일 나니까 네가 좀 눈 좀 감아줘라. 엄청해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증인자 되는 종이 말이죠. 별거 다 시켜 먹습니다. 지가 해야 될 물도 들게 만들고 또 나무도 베게 만들고 또 다 청소도 하게 하고 이러니까 3일 동안 딱 하니까요. 그 종교사님 와가지고 이게 거울이 이렇게 돼서 이게 누가 했거든요. 다들 그냥 모른다고 이렇게 막 해서 종교사님도 더 이상 묻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데 3일 동안 그 종이 한 것을 지가 다 하니까 하루는 한숨 푹 쉬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성교사님께 싹싹 빌고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가 아침에 성교사님 찾아서 뜻이 지나면서 성교사님 제가 4일 전에 성교사님이 아끼던 그 거울을 제가 깨뜨렸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사기되게 나 오는 줄 알았어. 그런데요 성교사님이 더 일어나시더니 그 큰 덩치와 키를 가지고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아들아, 야, 네가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고맙구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용서를 다 해줬어요. 얼마나 이 종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왔어. 그 친구가 야야야 너 여기 청소해. 안 해? 안 하면 일러줘. 자기는 이미 주인하고 이제 해결됐잖아. 근데 자꾸 요놈이 이런다고. 이런 식으로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죄 문제를 쭉쭉 주님한테 다 고백하고 하면 주님이 다 담당해서 끝내주시는데 우리가요 죄 지는 순간에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당장 주님께 이거를 모두 고백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다 이거를 떠맡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용서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용서라는 게 회개 다음에 용서인데 이 용서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forgive거든요. for 플러스 give입니다. 이거는 대신 주다는 뜻이에요. 용서라는 게. 그 뭔가 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내가 대신 그냥 주는 거 이게 용서거든요. 배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리펜트 할 때에 이 리펜트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슈브 돌아가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의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이 용서를 또한이 리뎀션이라 그래요. 속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다 하면 이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그 죄짐을 내려주시는 게 이 용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면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런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고 부르면 주님은 꼭 묻는 말이 계세요. 너는 어느 날 내 형제에게 된 거 네가 용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용서해 주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에 대한 것은요, 누가 내게 죄를 지었어요. 내가 그 친구 굉장히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늘 침이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를 내려주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는 찬스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면요, 내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그거를 용서해버리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한 번은 보선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방을 갔더니 박아무개라는 간호사입니다. 이분이 목사님, 예배 다 끝났어요. 다과를 하는데 잠깐 좀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요, 항상 여성도님이 따로 보자고 할 때는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사모님을 내리시거나 아니면은 권사님이나 이런 연세 드시면 하는데, 마침 그때에 그 어떤 사모님도 못 왔고 여자 전도사님도 못 왔고 거기 이제 남자 셋 분만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물론 이 집사님의 남편도 출근하고 없어서, 그래서 이제 잠깐 가서 그때는 방문을 열고 이렇게 이제 잠깐 대화는 가능하겠죠. 그 기도의 제목을 주는 가지고 대뜸하는 말이, 이 박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이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목사님, 저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이 부분을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가 처녀 때에 어떤 한 늑대 같은 인간이 자기를 겁탈해가지고 처녀막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게 한없이 그냥 잊혀지지 않는데, 지금 현재 남편이 이거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이제 더 죄짐이 돼가지고 이거 복수하려고 지금 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지금 미국에 지금 이민이 와 있는데 한국에 있대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어렵더라도 주님이 말씀이니까 하세요. 오늘부터 그 모든 짐을 내려주세요. 그분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집사님의 죄를 주님이 받으신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중심으로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내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주님이 다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꼭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심으로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해주고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 고민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 지금 또 큰 교회 지금 보스턴에 있는 권사님으로 충성되게 섬기고 계시는데, 그 교회 내가 행사에서 갔는데 집사님 얼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그걸 다 용서하고 있습니다. 죄짐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자의 삶으로 지금 열심히 사시는 회복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내가 감사했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형제의 죄를 서로 용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사람을 위한 예배도 계속되거든요. 세상을 향한 예배가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많은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예배는 교회만 와서 드리는 1시간, 2시간 그것만 예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생활화, 예배의 실천. 저는 미국 학생들 상대로 예배학, 특히 설교학을 20년을 강의했습니다. 20년을 강의할 때 항상 또 강조하는 게 뭔가 하니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책임이 무겁다는 거.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더 심판을 빨리 맞는 줄을 너희들이 알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회자가 설교를 한 만큼 목회자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이 보여요. 목사님이 당신이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을 다 지켜보는 게 목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그대로 자기가 1, 2, 3 강조했으면 1, 2, 3 강조하며 한 주 동안 그런 삶을 보일 때에 성도님이 따라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모님이 이불을 자리를 들고 강당에 오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막 말립니다. 이거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사모님 하신 말씀이 아이고 우리 남편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 말씀 전하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꼬. 여기가 천국이 오니 여기 강단이 좋습니다 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나가는 얘기지만요. 가장 목회자가 은혜를 못 끼치는 사람이 사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설교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유재인 목사님이 첫째 날 모셔가지고 강의하실 때 이게 했잖아요. 요거는 뭔가 완전 초신자,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고, 초신자 이제 교회 겨우 발을 들인 분들이고, 그냥 일반 성도들이고, 교회 중직자인데, 4번이 동료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중관대에서 가장 까다롭고 신경 쓰이는 분이 누구예요? 배우자, 사모님. 그게 C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사모님이 은혜를 받는다 하면 그건 최고의 설교입니다. 사모님이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건 실패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오늘 또 목사님이 말실수를 했는 거 얘기하고 또 이제 목사님이 그대로 살지 못한 거 얘기하면 목사님이 가만 듣고 앉아있다가 집에 도착할 때 정말 당신이 목회하라고 당신이 설교하라고 이렇게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사모님은 제게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안 받고 계신가? 저희가 받으니까 그걸 동영상 찍어가지고 다 보내고 그래요. 늘 은혜를 받아요. 그래 받는 게 아닙니다. 밤 12시부터 2시까지 말이죠. 주님께 불붙이며 거실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대목 준 거 다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서 기도해요. 지금 우리 이태한 목사님 사모님에서 우리 둘이 지금 특별 기도 또 들어갔어요. 기도해요. 우리 사모님 내일 이제 진단받으러 가십니다. 지금 유방암이 한 2기에서 3기 정도로 나와가지고 CT 촬영하고 그래서 수술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권능의 손길 모든 안으로 나눠주시고 좀 이따가 우리 끝나고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들은 복음성가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나 그 찬양이 있잖아요. 네. 그 찬양이 진짜 눈물이 나요. 40년 넘은 곡이에요. 그게? 그럼 근데 그거를 들을 때마다 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구나. 날 위해서 지금도 90대 때는 어머님이 지금도 늘 기도해 주시거든요. 어머님의 기도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 누굴 위해서 기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울부짖으면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어줍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 반드시 지켜주세요. 공사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이런 참 기도를 들을 때 또 미국에서도 들은 보험송가예요. 무슨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나 그거를요 한국에 들어와서 대신대학교로 있어요. 정성구 박사님 축하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특강을 하는데 졸업생들 400명 그걸로 축강하는데 특강하기 전에 졸업생 400명이 다 일어서더니 손을 대배고 강사를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얘기를 듣는데요. 난 눈물이 확 가. 왜냐하면 그때도 이민 목회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은요, 그거는 이 천국 생활인 줄 아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민 목회하면 1년이나 해보세요. 속이 다 틀어집니다. 우리처럼요, 한국에서 목회도 하다가 미국 갔기 때문에 완전히 그 검정 수덩어리가 다 돼버립니다. 이만큼 얼마나 이민 목회가 힘든지 어느 날 태국에 말이죠. 거기 갔더니 코끼리가 눈물 흘리게 하면 상금을 준다는 그게 있어요. 아무래도 코끼리가 뭐 일어서지도 않고 그냥 눈물도 안 흘리잖아요. 근데 한 사람 노인네가 가서 딱 얘기하는데 발딱 일어서더니 눈물을 쫙 흘리고 그분이 상금을 받는 거예요. 그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무슨 얘기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노인네 목사님이 네가 미국 가서 이민 목회해볼래? 했더니 코끼리가 발딱 일어서가지고 눈물 흘린다는 거야. 그만큼 이게 우리 이민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만큼 왜냐하면요, 이민 목회는 보세요. 한국과 달라가지고 교회 이사들이 뿌리가 있습니까? 소속감이 있습니까? 뭐 여기서 권면하고 싫은 소리 하면 또 다른 게 내일 바로 옮겨버리고 이런 분들이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에요. 온갖 이중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스트레스 짐을 교회 와가지고 당회를 또 새벽 2시까지 해요. 당회가 11시에 끝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가. 뭐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재직회를 해도요, 재직회 하기 전에 반드시 밥을 든든히 먹여주고 제대로 과일까지 대접하고 해야 재직회가 빨리 끝나지. 배고픈 상태에서 재직회 하면 3시간 4시간 혼납니다. 그냥 주일마다 교인들이 저 목회자가 말이죠, 주일이 올까봐 너무나 겁이 나요. 예배는 그게 아닌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통해서 온갖 스트레스 교회 와서 다 푸는데 너무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 20년 이민 목회하다가 한국에 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거 부르는데 눈물이 나겠어요. 와, 나는 스트레스 받고 나는 여기서 죄짐을 받고 거기는요, 나의 위아래도 없고요, 뭐 목사님이 얼마큼 공부하고 못하고 그것도 없고요, 만큼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별히 제가 목회하고 있었던 퀸슨 한인 장로교회는 딱 교인이 PhD가 95% 되는 교회가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이거 설교하면 경제학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고 정치학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어. 하도 내가 열받쳐가지고 내가 재직했다 하면서 5개 파트를 나눴어요. 경제 파트, 정치 파트, 과학 파트 이렇게 해서 그런 출신들이 크린턴 장로교 출신들이 한국의陈금모, 또 한동대에 있었던 김영길, 또 이제 유엔 대사 한성수, 또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라고 서울대 총장했던 정운창, 다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지금도 영화 배우에 가고 있는 차인표, 지금은 우리 청년회 회장이었고 그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에요. 이 그분이 우리 교회 참 기독분이고 이런 분들이 모인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열받쳐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평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예화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그걸 하면 내가 적절히 써먹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입이 쑥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가끔씩 한 번씩 또 그분들에게 한 사람이 씌워서 강사를 드리고 강의도 한 번씩 강의하고 좀 그런 좀 특수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데서 목회를 3년 다 못하다가 목사님들 돌아가시기도 하고 떠나가시는데 내 그 교회를 15년 했으니 얼마나. 그리고 그 교회가 40년 됐던 교회가 500년 모국식이었으니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내가 아주 유명한 그런 그래서 강사도 많이 나가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청중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피해 복음이죠. 요거 전하면요 목회 성공합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될 때야 우리나라는 속죄신앙이 있었어요. 시간만 나면 부흥사다가 오셔가지고 이게 보혈의 찬양 주의 보혈 흐르는데 얼마나 신영교 목사님이 이런 거 할 때는 막 옷도 막 벗어 제끼면서 막 춤을 추면서 보혈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법빛보다 더 크면 내의 붉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흰눈처럼 하고 얼마나 비둘기처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그렇게 감기해서 부른 거예요. 내일 모레 대속죄입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봅니다만 요거 지금 한참 우리 속죄 찬양을 불려야 됩니다. 편찮는 주 찬송.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는 금요 철학 기도가 있는데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꼭 해요. 주로 보일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백야. 그러면 새벽 기도마다 펑펑 눈물 흘리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가죽옷 이거는 짐승의 이 죽고 피를 흘려야만이 가죽옷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가죽옷이 무화과 나무 오단은 비교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피의 소리.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9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아벨의 피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할 때 3장 9절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아벨의 피소리가 뭔가 아벨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하신 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상남이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 피의 제사할 때 왜냐하면 아벨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입니까? 네. 네,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네. 요 아벨의 피의 제사는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농사꾼들이 농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가인도 평소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적인 삶이었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이 농사의 것도 받아주세요. 아벨은 이 평소에 그렇게 살았고 인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예요. 연락하신 이 내용에 여기 이제 4장 7절에 보면은 이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색이 변한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네 안색이 변해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야, 너 얼굴빛이 왜 그래 변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너가 선을 행하면은 안색이 변하겠느냐. 그 안색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뭔가니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충고를 하십니다. 야, 내게 죄의 소원이 있구나. 네.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충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고 죄의 소원이 있지만 그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거를 했더라면 가인이 어떻겠어요? 다음 예배 때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때 죄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 죄라는 이 말 하면 참 이거 노아 할아버지가 이게 참 지으셨다고 알려졌는데 요게 아니 빗자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가 아니라는 게 이 죄가 아니라 뭐가 아닌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거짓, 교만 요거 다 들어갑니다. 이게 죄라는 게 거짓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실한 모습, 성실하지 않고 요게 다 들어간대요. 부지런하고. 요게 히브리 말로는 뭔가 아니 이게 카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할 때 22자 가운데 발음이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게 이거 케이트. 케이트는 어떻게 발음 말하냐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래 끓을 때 나온 소리다. 이 소리. 여기에 이게 케이트 침 튀어나와요. 진짜. 침 튀어나와요. 그리고 케이트 이것도 이게 막 가래 끓는 이거 하면요 목 다 쉬어버려요. 근데 이게 아랍 사람이나 유대인들은 이거를 잘합니다. 이러는데 가장 거액한 두 발음 붙인 요게 죄입니다. 죄. 우리 발음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따라합시다. 카타 그거 좀 이렇게 목에 끓고 좀 목이 따가울 정도로 발음해야 그게 죄입니다. 그게. 요 죄가 웅크리고 있는데 너는 이 죄를 다스리라 해서 요 충고를 했더라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또 연락되는 이런 예배인데 안 했어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뭡니까? 유대인의 문서에 보면은 미시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였대요. 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가인을 때는 임신해서 해산하니까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아벨이 태어날 때는 임신할 말도 없고 해산도 없고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쌍둥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그들도 쌍둥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들이 참 억울한 거예요. 이 두 번째 태어난.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가인은 뭔가면 같이 엄마 아빠가 왜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난 얘기를 같이 들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거기서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인은 경우는 이 이름 자체가 얻었다, 획득했다 이런 뜻인데 이 가인 모든 것을 투해봅니다. 모든 거. 이게 요삼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범죄가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쪽으로 얘는 가는 겁니다. 가인은.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아벨 이름은 헤벨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헤벨. 요거는 해가 아니라 그냥 해예요. 해. 그냥 해입니다. 그냥 헤벨. 따라합시다. 헤벨. 헤벨을 우리 한국말로 아벨로 번역하는데 우리 영어로서는 이거를 에벨이라 이렇게 하고 읽을 때는 이블이라고 했습니다. 이블. 따라합시다. 이블. 헤벨.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아벨인데 이 뜻이 뭔가 하니 전도서 1장 1절 2절에 시작하니까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단어예요. 이게 헛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와, 그래서 같은 에덴 동산의 얘기를 듣는데 가인은 회개를 하지 않는 삶, 모든 것을 먹음직 보음직 이건데 아벨 경우는 생명나무를 추구했던 그쪽의 의인의 반열을 쓴 거예요. 요게 모든 것이 헛되니까 회개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 교재에 나옵니다. 이게 다. 잘 읽어보시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하실 때 도움되고 또 어디 가서 여러분 관계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4장 7절에 있는데 8절에 딱 보니까 뭔가 하면 가인이 아벨을 끼워서 들레가지고 죽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저 가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못된 사람은 이런 길을 그냥 가더라고. 계속 회개하지 않는 삶으로 갈 때에 그때에 난 지금 여기 시계가 벌써 20분 됐습니까?
한 5분 더 하고.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8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죽게 됐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더라. 따라합시다. 쳐 죽였더라. 이거를 히브리 말로 나카라 그러거든요. 나카. 이거를 이제 스트라이크라 합니다. 영어로서는. 돌로 쳐 죽였습니까? 나무로 쳐 죽였습니까? 주먹으로 쳐 죽였습니까? 네? 네? 스틱이라고 나오는데. 스틱? 네. 스틱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는 없거든요. 아닌데 나는 원문에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쳐 죽였더라. 스트라이크. 기구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 제가 20년 전에 이준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때 별세 신학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목사님들이 한 1200명 모이더라고요. 양수리에서. 네. 그래서 내가 불렀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우리 이거 쳐주겠다고 그랬는데 돌로 쳐주겠다고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95% 목사님 손을 들어요. 95%. 똑같은 질문을 모스크바 가서 해보세요. 모스크바 가면은 돌로 쳐주겠다고 얘기하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또 남미 브라질에 가서 물었어요. 이거 뭘로 쳐주겠습니까? 했더니 역시 도구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나는 또 궁금해서 왜 한국에 오면 이렇게 목사님들부터 그렇게 하니까 설교의 시간이가 많은 분들이 하는데 왜 그렇게 알고 있을지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계단 공가에 거기 사방에 돌로 이루어진 나오죠?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 그렇게 또 설명한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자에게 그렇게 잘못한 사람 연자맷돌 메고 어디에 가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이 주일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돌 가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알고 의리해서 성경에 절대 돌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4장 8절 읽으면 그냥 돌로 쳐주더라. 상상을 하면서 이거 읽는 눈은 또 아니야. 그냥 쳐주더라 나오는데 영어로 마찬가지고 히브리어 공부하면 처음 봐서 나도 히브리어 공부할 줄 알았어요. 돌이 없는데 왜 우리 돌로 알고 있을지 하니까 공과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성경이 없는 얘기를 이렇게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이 강의 듣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내 책에도 그거 써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상담 할 때 우리 Q&A 4인 4색이라고 CT에서 할 때 그때도 내가 그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냥 쳐주겠더라. 그런데 그때 내가 생각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가인이 그냥 죽여왔는데 뭐 주먹으로 쳐주겠든지 하여튼 나무로 쳐주든지 어떤 기구는 안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딱 손을 말해서 야 이마 너 아이를 왜 죽여? 동생 왜 죽여?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지내는 거고 생각하지만요. 야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의 1호로 들어간 첫 순교자는 누구죠? 아벨이 순교자입니다. 예배 드리고 이렇게 수빈방을 받고 승계 천국에 들어간 1호가 된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이런 여기에 비의 그런 소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달리니까 한 5분이라 그래도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가야죠. 30분까지 쉬겠습니다. 쳤자도 없어요. 쳤자도. 그냥